사람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아무리 멋진 경치를 보고 또 아무리 좋은 나무를 찾았다 하더라도 다시 산을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사회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비행기를 탔을 때 아무리 1등석이 좋고 비즈니스석이 좋다 하더라도 또 승무원들이 아무리 친절하고 예쁘다 하더라도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을 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산 위에서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신 모습과 또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계속 사십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지켰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세 제자를 데리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한 모세에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를 받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만남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직장과 사회로 돌아가서 거기서 경쟁하고 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약속을 받았는지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서울의 중학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가 대학생이 되기까지 고향으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던지 꿈만 꾸면 그 어릴 때 놀던 그 동네 그 거리들 그게 꿈에 굉장히 자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그 고속버스가 부산 이렇게 적어 놓으면, 부산이 내 고향이었는데 부산 적어 놓으면 그 버스 타고 싶어서 막 눈물이 막 흐르곤 했습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니까 고향에 내려갈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그 바다 냄새, 비릿한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비릿한 냄새를 맡는데 그게 얼마나 좋던지, 막 비릿한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 출신들은 그 비릿한 냄새가 굉장히 좋아요. 고향 냄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니던 초등학교 뒤에 큰 도랑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큰 도랑이 있었고 거기서 대포알이 막 발견이 돼가지고 막 애들은 빗기락하고 군인들이 와서 대포알 빼가기도 하고 다리로 막 건너기도 하고 그런 큰 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너무 도랑이 조그만 거예요. 세상에 누가 이 도랑을 이렇게 조그맣게 바꿔놨을까? 진짜 조그만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가 지나갔는데 기차 그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제 뛰내리고 이런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이제 사나이들 담력 테스트였습니다. 뛰내리면은 참 담력이 큰 아이고 못 뛰내리고 이런 애들은 담력이 없는 애들이고. 근데 가보니까 기차 슬로우 없어요. 누가 빼먹어버린 것 같아. 그리고 그 다리가 너무 낮은 거예요. 세상에.
난쟁이들 그냥 뛰내릴 수 있는 정도로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큰 것이죠. 제가 그만큼 어른이 되면서 큰 겁니다. 아버지 고향에 가보니까요, 큰 길 옆에 저 위에 그 강골못이라는 그 큰 못이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그 농수로가 있는데 그 막 물이 막 얼마나 많이 내려오는지, 그 이제 여름에는 이제 그 밤에, 낮에는 안 되고 밤에 이제 거기서 그 몇 깎는다 하지 않습니까? 막 모욕하고, 저 위에는 여자들이 하고 이 밑에는 남자들이 하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 기억이 나요. 물이 얼마나 차갑고 물량이 많고 막 그 참 그 크든지. 근데 가보니까 조그만해요. 한 명도 모욕할 수 없어요. 물도 조금만하고 폭도 조금만하고 모든 것이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 그 흑인 죄수가 청소년 때 사람을 하나 죽이고 무기징역을 살았습니다. 교도소에서 30년간 살다가 30년 만에 가석방이 돼서 교도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도소를 나오고 나서는 막 차가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그 30년 전에 이 사람이 들어갈 때는 차가 몇 대 없었대요. 근데 그동안에 막 차가 막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이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서 막 허둥대고 있으니까 차들이 막 빵빵 거리면서 어떤 운전수들은 막 그 창문을 내리면서 죽으려고 환장했느냐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데, 30년 동안 세상이 너무 변했다는 것을 이 죄수는 느꼈던 것입니다. 차가 너무 많아졌다, 사람들 옷차림도 너무 변했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만에 처음 고향이라면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변했으니까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늙었겠습니까? 40년 동안 모든 것이 얼마나 작아졌겠습니까? 40년 동안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넌 내 음성을 들었다, 내 기적을 보았다, 이제 이 광야에서 계속 지팡이 던지고 뱀 만들고 뱀 만드는 거 지팡이 만들고 그러면서 살면 된다, 문둥병 되고 꺼내고 넣었다 뺐다 이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서 내 백성을 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도우려고 하다가 애굽의 노예 감독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 구석구석을 양떼들을 데리고 다 돌아다녔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기적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떠날 때에 피가 끓던 그 젊은 모세는 이제 80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80세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도 막 하나님 찾다가 80세가 되면서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40년 동안 찾아도 없는 하나님 포기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옛날에 막 피가 끓어오르던 그 젊었을 때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이제 80세가 된 노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명도 끄집어내지 못했는데 지금 80대 된 노인이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못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늙기를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막 끓어오르는 젊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이 있었고 자기 주장이 있었고 자기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40년을 방황하면서 자기 생각이 죽고 자기 방법이 죽고 자기 철학이 죽고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을 때 그때는 마를 대로 마른 지팡이가 되어서 막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면 하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혈기가 끓어오르는 모세를 쓰신 것이 아니고 정말 죽을 대로 다 죽은 자기가 자기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늙은 모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 목수라든지 기술자들은 자기만 쓰는 망치라든지 톱이라든지 끌이라든지 드라이브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자기만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은 새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것이고 손때가 묻어 있는 것이고 남에게 절대로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랫동안 자기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자기 손에 딱 달라붙습니다. 고무같이 손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 망치로 때리면 틀림이 없고 그 칼로 자르면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잘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새 것보다도 자기가 써오던 그런 도구들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을 하는 것입니다. 철도에서 이렇게 그 철로를 박는데 그 햄머를 치는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마주 보면서 큰 햄머를 들고 한 사람 못을 이렇게 큰 못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막 탁 이러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그래서 못을 쏙 박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뭐 머리를 때린다든지 뭐 손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철도 그 종업원,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눈 감고도 막 탁탁탁 때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일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 망치가 익숙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틀림없이 그 일을 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고 정말 체력도 뛰어나고 열정적이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더 걸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착 달라붙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때리면 막 그대로 탁 들어가고 촥 하면 그대로 그냥 착착착착착착 생선 이만한 거 가지고 착착착착착 하면 그대로 사시미가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런 칼은 잘 비지지도 안 하고 주인 손등만 막 베어버리고 사시미 안에서 주인 손가락에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좋지가 않고 40년을 하나님을 기다려서 모세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왜 이래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운가? 하나님은 모세가 쫙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방법 다 없어지고 마른 지팡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장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장인에게 양들을 전부 다 주고 자기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장인에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든지 불을 보았다든지 또 그 기적을 행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것이지 장인에게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장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장인이 그 하나님 맞다 아니다 그 뱀이다 지팡이다 뭐 토론 붙을 수도 있고 논쟁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러는데, 모세는 그걸 원치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체험까지 주셨으면 무조건 순종이다. 토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이지. 장인지는 자기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이러면 되는 것이지, 뭐 토론을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일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부분 다 빼놔버리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 내 형제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보고 싶다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싹 다 빼버리고 그냥 보고 싶다고, 내 가족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싶다고 이러니까 그건 뭐 장인이 생각해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지금 세월이 40년이 흘렀는데 형제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누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싶다 이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싹 다 뺐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치던 양들을 장인들에게 싹 다 주고 자기는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애굽을 향해서 떠났습니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40년간 양을 쳤으면 퇴직금이 있지 않습니까? 퇴직금으로 양 한 100마리 정도 받아가지고 뭐 간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뭐 100마리가 좀 힘들면 한 50마리 정도라도, 정 안 되면 새끼 양 한 마리라도 뭔가 받아가지고 갈 것 같은데, 모세는 양 한 마리 받지 않았습니다. 지팡이 하나만 딱 들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그 외삼촌의 양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뭐 좀 장난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이러니까 막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부자가 되어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납니다. 야곱은. 그런데 모세는 지금 처자식이 딸려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딸려 있는데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 양이나 뭐 양새끼 같은 것도 안 받고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그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는 장인 집에서 40년간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불을 봤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에게 장차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세의 장점이었습니다. 모세의 스케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쳐주고 그 양 몇십 마리라도 못 받고 지팡이 하나만 딱 들고 지금 처자식이 지금 3명이나 있는데 그냥 둘레둘레 떠난다는 것은 참 그 멍청한 사람으로 보이고 너무 어리석고 너무 무책임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먹고 사는 문제나 앞으로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뭐 다른 직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컷 일해주고 한마디 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됐을 때 이 가게를 그냥 불을 지를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체험했다면 그냥 지팡이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요새 지팡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 젓가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볼펜이라든지 그런 거 없어도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남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줬고 언니 열심히 도와줬고 아버지 일 열심히 했는데 아버지가 수고했다 가라 이렇게 할 때 야, 이 뭐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나를 쫓아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내 속에 뭐가 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막 돈 달라고 하거나 너무 퇴직금 가지고 싸우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있다, 뭔가 어마어마한 것이 내 속에 있다. 싹 모세는 다 줘버리고 다 귀찮은 거니까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팡이만 들고 떠났습니다. 모세는 뭐만 가지고 떠났다고요? 예. 설교 안 듣는 것 같이 그렇게 대답하시네. 예. 지팡이 하나만. 그래가지고 내가 남을 위해서 한평생 일을 해줬는데 40년간 일을 해줬는데 돈도 안 주고 말이지. 돈도 안 주고 뭐 보너스도 안 주고 양세기도 안 주고 막 화를 내면서 이러지 말고 뭔가 내 속에 있다, 어마어마한 게 내 속에 있다. 지팡이 하나만 들어도 충분했던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미래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으로 가지만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캥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40년 전에 사람을 하나 죽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사랑하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전했다면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40년 전에 뭐 사람 하나 죽여놔놓고 살인하지 마세요 뭐 그렇게 가르치냐고 중얼중얼 거린다면 모세가 아주 그 소리 듣고 부끄러워질 것이고 기가 막힐 것입니다. 기가 좀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40년 전에 너희의 비행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다 죽었기 때문에. 너가 옛날에 살인한 적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다 죽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가도 된다고, 과거에 매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년이 선지자가 되어서 고향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고향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듣느냐?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저놈이 여기 있을 때 아주 그 개구장이었는데 아주 그 개판치고 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안 듣더만은 어느 순간에 선지자가 돼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 산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뭐 어떻게 된 거냐? 막 이러면서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자꾸 하면서 옛날에 막 사고치고 말이죠. 막 그런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교회에서 이제 커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자기가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렇게 하셨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앞에서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설교는 안 듣고. 저는 유년부 때 우리 반이었는데 그때 그 막 코 흘리고 그 애 장난치고 막 이러더만은 어느새 저기 목사가 돼가 나를 가르치노 이러면서. 근데 장로님들은 앞에서 그 유년부 시절을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권사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어렸을 때 엄청 별났는데 식당에 내려와가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말이지. 달랑무 그거 막 달라고 하고 말이지. 돈 10원 달라고 하고 말이지. 막 그러던 애가 말이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막 거룩한 설교를 하고 말이죠. 장립집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우리 친구인데, 우리 친구 그때 몰래 나가 같이 맥주도 마시고 말이죠. 개판도 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저는 술 끊어버리고 말이죠. 지 혼자 술 끊어버리고 와서 막 주님 말씀을 명령하고 말이죠. 여자 성가대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거 자꾸 쫓아다니면서 막 연애하자 이러더만은 막 어느 순간에 주님이 종이 돼가지고 막 시침이 딱 떼고 말이죠. 그때 막 대학부 다닐 때 막 편지 쓰고 말이죠. 뭐 커피가 어쩌니 말이지. 막 시를 쓰면서 말이지.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 뭐 이런 거 적고 이러더만은 어느새 그냥 딴 데 가서 딴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막 사모라 하면서 막 앉아있고 막 와 부엉이 이러는데 안 듣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그 과거를 모르는, 과거를 모르거나 알아도 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와가지고 막 해야 사람들이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저의 과거를 모릅니다. 착했습니다. 굉장히 착했습니다. 착한 줄 지금 생각하시는 그대로 끝까지 믿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막 여학생들 따라다니고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없고 또 몰래 가서 맥주 마시고 말이죠. 뒤에서 막 장로님들 욕하고 그런 적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주님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큰 사람은 불행해요. 왜냐하면 정인들이 다 있거든요. 정인들이 전부 정인들이거든요. 나이 든 권사 아이고 말도 말아라 그놈 그거 막 진짜 그거 애 많이 미기더라 그거. 그러니까 그 설교가 들립니까 그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옛날에 네가 사람 죽인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를 막 체포하려고 쫓아오고 막 이러던 사람들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입 싹 다물고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새 사람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된다고. 그래서 모세가 그게 캥기던 것이 없어집니다. 부담이 이제 싹 없어집니다. 이게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 속에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어떤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이래 되면은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막 강요를 하기도 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택 수사를 하기도 하고 그러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거꾸로져 가지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 예수를 전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교인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아무도 안 만나. 무서워. 사도 바울 무섭다 이러면서 아무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야고보나 만나고 게바나 만나고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 뒤에도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무서워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결국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는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들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물을 떠가지고 부으면 피가 되는 이런 기적을 행해도 바로는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아주 단단하게,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 말을 안 들을 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 안 들을 줄 알면서 모세를 보내어 가지고 애를 먹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실까요? 그 이유를 모세는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바로가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 변덕을 부리고 대항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가지나 재앙이 퍼붓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환난에 빠졌을 때 그 환난이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질질 끌면서 2년, 3년 막 끌면서 어려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어려움이 길어지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어려움이 참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해결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거든요. 전에 어떤 그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저는 어려움 다 해결됐습니다. 어려움이 언제 왔는데요? 며칠 전에 왔는데요. 다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오늘 은혜 받은 거 안 보입니까? 제 얼굴에서 막 빛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다 해결 다 됐습니다. 말씀 듣고 막 은혜 다 그 어려움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거 한 몇 년 가는데요. 그 몇 년 가는데요. 목사님 두고 보십시오. 오늘 다 해결됐습니다. 몇 년 갔습니다. 몇 년. 몇 년 가가지고 참 막 어려움을 겪고 막 이러고 하나님 앞에 두 손도 들고 두 발도 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해결이 됐어요. 우리 어떤 책 같은 거 읽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남자들은 주인공이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부터 봅니다. 어떤 분은 책을 막 끝 뒤에서부터 보는 분이 계세요. 주인공이 죽었는가 안 죽은가 그거 보려고. 근데 여성들은 그게 아닙니다. 막 그 과정들 그거를 재미있어 해요. 그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뭐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 설명한 줄 알았는데 그게 서론의 반입니다. 서론의 반. 지금 서론이 끝나려면 아직 그만큼 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째 됐는데 이러니 있어 보라고. 그래 그 성질이 그냥 끝반이야 이러면서 막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막 아이고 그게 어떻게 됐는데 이러면 이제 아내가 이제 탁 눈치를 챕니다. 거의 한계가 도달했구나. 여기서 더 서론을 이야기했다가는 이게 가정이 편치 못하겠구나. 죽었어요. 이제 이러면 저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과정을 중요시를 하니까요. 과정을 중요시를 하니까 이 바로가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을 때마다 재앙이 오고 말 안 들을 때마다 재앙이 오고 하나님은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흑사병 딱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흑사병 그냥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막 개구리도 올라오고 메뚜기도 올라오고 막 우박도 오고 막 이러면서 무려 10가지 재앙이 내리게 함으로써 이야 하나님의 재앙이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뭐 병이나 어려움들이 금방 해결 안 되고 질질질질 끌고 이럴 때
여유를 그냥 가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유를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었나 살았나 이게 지금 서론이가 뭐고 이렇게 하면은 그 복장이 상해가지고 오래 못 살아요.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시험이 한번 오면 제법 갑니다. 제법 가면서 우려먹을 거 다 우려먹고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그리고 나중에 딱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십니다. 자기 딴에는 실컷 내미기는 것인데 사실은 자기가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로 좀 그 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큰아들, 작은아들, 뭐 막내 별 차이가 없어요. 딸들도 보면은 뭐 큰딸, 작은딸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장자가 최고였습니다. 장자가 아버지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내리면 동생들은 이제 다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에 장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장자로 삼으려고. 근데 바로가 그거를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종이다. 우리 종이고 노예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은 어떤 나라가 되는가 하면 장자가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됩니다. 모든 집에서 장자가 하나도 없어요. 장자는 전부 다 죽습니다. 뭐 소, 양, 뭐 할 것 없이 싹 처음 태어난 것은 없습니다. 차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무슨 나라가 됩니까? 차남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차남의 나라. 장자는 다 죽었기 때문에 차남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됩니다. 벌써 둘째 나라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셋째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있으니까 장자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전에 총회장을 지난 분 중에서 이름이 장차남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왜 또 차남으로 짓나 그냥 장장남 이렇게 짓지. 근데 이분은 총회장에서 몇 번 떨어졌어요. 차남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이름이 차남이에요. 장남, 장장남. 그게 좀 그럼 장맞이, 장큰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차남, 셋째 놈 이러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요즘은 집안에서 뭐 큰 아들이라 해서 힘 별로 없어요. 막내라고 해서 뭐 힘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 누가 제일 힘이 셉니까? 자식들 중에서? 간단하죠. 돈 있는 게 힘이 제일 셉니다. 돈 제일 잘 버는 아들이 이럽시다 이러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장지 여기 합시다. 그럼 거기가 장지가 되는 겁니다. 이사합시다 하면 이사하는 거. 왜 돈을 자기가 내니까.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그게 장자거든요. 우리 집에 이제 큰형이 장자인데 장자 사표를 내버려요. 동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다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둘째도 그냥 사표 내버리고. 막내 딸이 상당한 기간 장남 대리 역할을 했습니다. 뭐 연락 같은 것도 하고 막 이래요. 요새는 언니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언니가 이길 것 같죠? 언니 못 이겨요. 동생이 이겨요. 동생이 어떻게 이깁니까? 언니의 비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언니의 비리를. 언니의 그 아킬레스건이 뭡니까? 남자가 보낸 그 편지를 딱 가지고 있다는. 그거 이제 일러 바치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협상하는 겁니다. 남북 협상하는 거 똑같아요. 뭐 사줄래?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말할까? 엄마인데 그 편지 말할까? 이렇게 하면은 뭐 꼼짝 못하죠. 그래서 떡볶이도 사주고 뭐 때리지도 못하고 말이죠.
속으로는 막 이거 그냥 이러지만은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몰래 남자 만나러 간 거 이거 다 알고 있거든요. 동생들은 첩보원 아닙니까? 못 이깁니다. 신약시대 때는 누가 하나님의 장남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남입니다. 장남 마음대로예요. 장남 마음대로. 대통령을,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데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대표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아무것도 안 해요. 예. 기독교인들이 대표합니다.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어떻게 국민의 대표를 우습게 알고 정의는 그렇게 하느냐? 국회의원이 대표 안 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트럼프가 진짜 별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고 있냐? 대한민국 지켜야 된다. 밑에 사람들이. 그걸 들으니까 놀랍더라고요. 홍콩도 사인 안 한다 그랬는데 사인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홍콩 인권 사인하고. 지금 이 트럼프 이거 아무것도 지금 못해요. 지금 보니까 미국의 이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하원하고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 말은 막 그렇게 말을 해도 이게 기도가 좀 이게 힘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가 역시 그 장남의 기도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장남이 기도합니다. 오늘 장녀가 기도합니다. 자남은 딴 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장남으로 삼으려고 애굽의 장자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딴 나라 죽이면 안 되죠. 우리는 그냥 장자란 걸 알기만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 세 번째로 그 대신에 하나님은 철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마음에 무장이 되어서 애굽을 향하여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를 이제 부끄럽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옛날 일 기억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모세의 말을 안 들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모세는 이 먹고 살 이런 문제 아무 대책 없이 갑니다. 지팡이 하나 딱 갖고 갑니다. 왜냐하면 안에 하나님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먹고 사는 이런 문제를 염려를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숙소에 가가지고 숙소에 텐트 같은 거 치놓고 이제 그 옛날에도 이제 그 사람들이 중간에 자야 되니까요. 숙소에 자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모세를 목 졸라 죽이는 겁니다. 갑자기 모세가 막 숨을 못 쉬면서 막 얼굴이 막 창백하면서 막 뒹굴면서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막 2, 3분 후에는 이제 죽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때 여호와가 모세의 목을 막 졸라서 죽이는 것은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이.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때는 마귀가 새까맣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막 목도 땡기고 막 바지가랑이도 땡기고 머리카락도 땡기고. 머리가 왜 저래? 머리가 엉망으로 엉클어졌나? 마귀가 막 땡기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제 막 표정이 안 좋죠. 표정이 막 안 좋고 벌써 우울증이 막 생기면서 벌써 안 좋아요. 마귀가 그냥 새까맣게 지금 덤벼들어서 그런 겁니다. 어떤 데는 막 불말과 불병거가 다 지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지키면은 뭐 국방은 뭐 틀림이 없죠. 어떤 데는 하늘에서 막 미가엘과 사탄이 막 싸웁니다. 막 톡톡 떨어지는데 보면 막 마귀 그 귀신들이 막 떨어지고 맞아가 떨어지는 이런 게, 이 영의 눈이 참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모든 걸 자꾸 신문에 나는 것만 보고 텔레비 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영의 눈으로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한 여호와라 이랬지만 하나님의 이제 천사입니다.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의 막 목을 막 졸라서 막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요즘으로 치면 이제 심근경색 같은 거 그런 것이죠. 막 숨을 못 쉬가지고 막 이러는데 십보라가 갑자기 돌칼을 가지고 애들의 할례를 막 애들의 그 성기를 꺼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막 남편 죽으려고 하는데 막 물을 먹이거나 막 안마를 하거나 이렇게 뭐 안 하고 왜 할례를 행했을까? 그건 성경에 이제 기록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막 죽으려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한 겁니다. 여보, 할례.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그게 요새 보이는 게 이게 늙으니까. 할래 안 할래 그게 아니고요. 할래. 왜 그렇게 이 할례를 안 했을까요? 모세가 이제 여기 떠돌이로 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십보라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 낳았는데 이제 할례를 행하려고 그러니까 십보라가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까? 목자 출신이니까요. 감을 지르는 거예요. 어디 떠돌이 주제에 와가지고 여기 애를 말이지 할례를 해가 피를 보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지. 애들은 여기서 베두인족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왜 애를 유대인으로 키우려고 하냐고 여자가 막 과감을 팍 지르니까 얹혀 사는 주제에 왜 무슨 할례고 율법이냐고 이러니까 또 모세는 지성인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맞부터 싸우겠습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할례를 못하고 이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막 의기양양해가 어디 우리 애들이 말이야 몸에 손을 대려고 막 피를 보려고 막 이러냐고 말이지. 내인데 근데 길에서 남편이 막 이러면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할래 안 할래 막 이러니까 이 할례 때문에 이 미련한 여자도 이 할례 때문에 이 하나님이 모세를 죽인다는 걸 안 겁니다. 그래서 남편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좋으니까 그냥 그 할례를 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할례 그 빼낸 껍질을 모세의 발에 대었다는데 옛날 성경은 던졌다 그랬어요. 에이 그냥 할례 묵으라 이러면서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목을 풀어줘 가지고 모세가 이제 숨을 쉬게 됐으니까 이제 모세가 살아난 것입니다. 앞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텐데 자기 집에서부터 율법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애들부터 할례를 안 가르친 거예요. 자기 애들이 베두인족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집부터 작은 것부터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일 막 짜다라 하려고 하기 전에 너희 집부터 작은 것부터 순종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그러니까 부인이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유아 세례를 통해서 뭐 신학적으로 유아 세례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한 사람들 많은데
유아 세례를 통해서 참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예. 아버지하고 아기가 같은 날 아버지는 세례받고 아기는 유아 세례받기도 하고, 죽을 뻔했던 아이가 살아나가지고 유아 세례받기도 하고, 유아 세례받은 아이가 엄마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 가르치고 민족을 이끌어내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 순종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부정이 나타나면 뭐라고 말하고 다 부인이 했다고 그럽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은 나라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기 집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책 안 읽고 그냥 이 화토 가지고 큐티를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없애야 큐티죠. 없애야 큐티죠. 서양 사람들은 보니 집에 막 술을 쫙 진열해 놓으면 꼬냑 막 이런 거 막 진열해 놨더라고요. 그 부숴야 돼요. 무슨 술을 그래요 진열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은 지팡이다, 막대기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 전부 모세의 품에 손을 넣었다 꺼내가지고 병이 다 치료가 되게 됩니다. 십보라는 모세를 피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할례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 미디안 족속들은 할례족이 아닙니다. 할례를 아주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피를 보게 하는구나. 피를 보게 하는구나. 모세는 그걸 느꼈을 겁니다. 역시 목소리 큰 여자하고 결혼하면 참 손해를 본다, 이런 걸 느꼈을 겁니다. 그래도 목소리가 크든 말든 안 죽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피를 결국은 할례를 행하고 모세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팡이 하나면 됩니다. 지팡이 하나. 그렇다 해서 퇴직금 주는데 안 받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퇴직금 주는 건 다 받으시고 좀 적으면 적다고 이야기하세요. 적다고 이야기하시지만은 그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불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장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일만 있으면 전화하지 않습니까? 장녀기 때문에 돈 내놔라고. 우리는 장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가 이 나라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장남이 기도합니다. 이래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일본을 이기고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기고, 이 대지열병 막 기도하니까 요즘 좀 주춤해졌어요. 이 질병의 이런 문제들 기도하고.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정치인들은 그 싸우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장남이 기도하고 장녀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에 철저한 걸 요구하십니다. 작은 것에 큰 나라의 일을 하고 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작은데 철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려움들 다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